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올 한 해 동안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부 예수 얘기입니다.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쭉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 이제 11장부터는 그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예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이제 삶의 적용의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은 이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얼마나 참 대제사장이나 또는 모세나 그런 것보다 참 율법의 모든 것보다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쭉 계속해 내려왔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예수의 모습은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잠시 후에 오실 예수님입니다. 재림의 예수님.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시 만나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또 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느냐? 별로 그렇게 깊은 관계가 없거나 또 할 일이 없으면 다시 만납시다 약속해놓고도 잘 안 만나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네팔을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들 12명이 같이 갔다 왔는데 공항에 내려와가지고 또 만나서 한번 식사합시다 해놓고는 아직까지 잘 안 만나져요.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진짜 깊은 관계가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빨리빨리 연락해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있으니까 만납시다 하면 아마 만나지겠죠. 근데 특별한 일도 없고 그냥 만나서 식사나 합시다 하니까 서로 바쁘다 보니까 잘 안 만나져요. 뭔가 일이 있으면 아니면 깊은 관계가 있으면 이거는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이 누구를 위하여 오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하여 오시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다른 일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오시는가? 재림의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재림의 예수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아예 기다려지지도 않는 그런 생활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시는 분인가?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오신다면 그분과의 만남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해야 되고 만남에 대해서 뭔가 기대해야 되고 뭔가 그 만남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 때문에 온다 그러면 내가 별 관심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이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시면 잠시 후에 오신다. 여러분 잠시 후에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잠시 후에 오십니다. 잠시가 어떤 개념이냐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이제 느끼는 바가 다 다르겠죠. 잠시.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벌하실 때가 있어요. 벌하시면 예를 들어서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런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그것은 고난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지요. 많은 사람이 죽지요. 성이 무너지지요. 성전도 파괴되지요. 사람이 포로가 되어가지요. 진짜 고난이 극심한 그 지경이 전쟁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찌어다. 잠깐이라고 표현해요. 잠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 고난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길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이에요. 잠깐. 지난 월요일날 등산을 갔잖아요. 등산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올라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려오는 사람 보고 이제 정상이 얼마나 남았어요. 금방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잠깐 간대요. 잠깐. 그런데 가도 정상이 안 나와. 내려온 사람은 쉽게 내려오고 이미 한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뭐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러지만 그 바위 붙잡고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길이 엄청나게 큰 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잠깐이냐, 이 잠깐이라는 개념이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고난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고난이 너무나 크고 길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가 이 역사를 봐도 우리가 진화론을 안 믿지만은 진화론자들이 뭐 이 인류 역사를 막 그냥 또 지구 역사를 얘기하면서 몇백만 년 전 또는 몇억 년 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몇억 년 전에 살아보기나 했을까요? 그런 역사 흔적도 없는데 막 일단 어떻게 역추적해가지고 막 그 정도로 걸려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100만 년하고 우리 그 기껏 살아봐야 막 아주 백수를 살면 진짜 오래 살았다고 요즘 말하는데 백수를 사는 사람이 얼만큼 더 살아야 100만 년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잠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당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잠깐이 아주 길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진짜 잠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가 되는데 그 70년 그 잠깐이잖아요. 아니 몇백 년 사이 그 몇천 년 그 역사 속에서 70년 그러면 그건 잠깐이에요. 그 70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진짜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잠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할 때에 잠시 잠깐 후에는 잠시 잠깐 후면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분명한데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길 수도 있고 이 성경이 기록된 뒤 히브리서가 기록한 지도 벌써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때도 잠시 잠깐이고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성경도 뭐 이상하다 거짓말이다 그러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시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는 오실이가 오실이니 오실이 오실 분 오실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실이가 오실이니 이 세상에 오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하고 식구들에게 사랑 식구들에게 유언을 하고 한다고 할 때에 정말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들아,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아들아, 내가 이제 천국 간다. 너도 잘 믿자. 잘 믿어라. 어디서 보자 그러면 천국에서 보자. 그게 뭐예요? 우리는 갈 뿐이지 다시 오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은 가는 길로 갈 뿐이지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살지만 그 욥의 고백을 보면 욥기 16장 22절에 보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간다는 표현밖에 없어요. 온다는 말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간다는 말밖에 없어요. 온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그 말이 나오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다시 올게. 그 말이 나올까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갔다가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이가 오시리니 다시 오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오심에 대해서 누가 증거를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할 때에 곁에 섰던 천사들이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 이 예수는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오시리라고 하는 사실, 다시 오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가고 끝입니다. 예수는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는데, 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않는다. 잠시 잠깐 후면하는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일을 이루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거 하다가 또 다른 일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체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죽도록 내가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체한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그 날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세력들을 보니까 왜 하나님, 비록 유다가 좀 잘못하긴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저 바벨론이 그렇게 강하고 흉포한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건드립니까? 왜 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자기 파수하는 것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에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정한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데 그것은 결코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늘 보면 아이고 예수님 아직도 멀었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고 고난당해 죽겠는데 왜 내 응답을 안 들어주시냐. 우리 입장에서 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처음에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 이 백성 이렇게 고생하게 내버려 둡니까? 왜 하나님 그냥 이렇게 저 악한 놈들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하박국의 마음이었는데 이 응답을 받고 나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하박국 3장. 비록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소도 양도 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인데 오실 그분은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니까.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당연히 오시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그 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심인가? 남을 위하여 오시는 일인가?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실까요? 누구를 위하여? 해밍웨이가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런 그 장편 소설 제목 있잖아요.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냐? 누구를 위하여 조종? 사람이 죽을 때 종소리 나는 거 조종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제목을 삼았는데 그 이제 아주 파시즘에 그 대항하는 민주 그 공화국 그 사람들이 파시즘에 대항하면서 죽음을 가지고 싸우는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종 울리는 거 민주를 위해서 민주 사회를 위해서 막 독재 정권과 싸우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니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그 얘기 마찬가지죠. 누구를 위해 죽느냐 그 얘기인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과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느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빛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빛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빛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최초로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우리가 이 빛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빛을 받았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다. 당신은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빛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 아는 빛.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야,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구나. 이게 뭔가 깨달아졌다는 얘기는 빛을 받았어요. 빛을. 그런데 문제는 빛을 받고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고난이라는 얘기. 고난. 빛을 받았으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으니까 이 땅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빛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어둠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힘들게 만들어 놓고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할 일들이 생기게 하고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자가 온다는 사실을 잘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그냥 평안하면 아무 문제 없으면 잘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게 왜 어려울까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니까 기다릴 게 없어요. 뭐 돈으로 다 모든 것 다 하니까 하늘, 천국 뭐 다 내세 바라볼 게 없어요. 지금 현재가 천국이니까.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든 것이고 고난 당하는 사람, 힘들게 어렵게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어서 이 고난이 좀 사라졌으면, 어서 날 좀 구원해 주었으면, 누군가 와서 날 좀 도와줬으면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를 향하여 오시느냐? 예수의 빛을 받은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하는 빛을 받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소망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예수를 모른다든지 빛을 모른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도 전혀 기다릴 수도 없는 거죠. 빛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냥 좌절, 절망밖에 없어요.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난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거 힘들면 막 나가서 자살도 하고.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빛을 받은 사람은 고난은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오시느냐? 빛을 받은 후에 그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거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평안하면 바라볼 게 없는데 문제가 막 생기니까 기도가 더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를 반성하게 하기도 하고 뭔가 자꾸 막 내 자신을 바로 세워가잖아요. 문제가 없으면은요 그저 아무 일도 안 해. 우리 교회 요즘 가만 보니까 병든 사람들 얘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막 병든 자들 얘기를 막 주십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뭘 하게 하실까요?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 왜 이렇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도 살려주셔야 되는데요. 이 마음이 막 생기면서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깨달음이 없으면 목사님 혼자 기도하세요 하고 말아버리고. 여러분, 고난은 뭔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평안하면 바라보는 것이 없고 고난 받을 때에 뭔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빛을 받고 고난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36절에서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런 말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위하여 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기도문 가르쳐 줬을 때도 뜻을 행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없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주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은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는 누가 기다리느냐? 일하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하는 자가 예수를 기다리지, 일하지 않으면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안 뿌리면 뭘 기다릴까요? 씨를 안 뿌리면 기다릴 게 없어요. 씨를 뿌리고 뭔가 심으면 이게 자라고 열매 맺는 걸 기다립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기다릴 게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사역 속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다시 오실 예수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누가 기다리느냐?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밭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까? 씨를 뿌리고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바쁘고 그냥 육의 일에만 그저 전념해 있으면 예수님 안 기다리죠.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하고 뭔가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뭔가 주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였으면 이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오시는 분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오신다는 것.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나의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나의 의인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나의 의인.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의인이다. 비록 사람이 죄를 지었고 뭔가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다시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고 예수께서 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 의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되셨습니까? 의인입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아직 의인이 안 되셨습니까? 의인입니까? 아직 아멘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돼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음이 아니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믿고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22장에 사도 요한이 응답을 하는데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이 뭐냐? 바로 의인이란 얘기예요. 의인.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오시리라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십니까? 헬라어로 마라나타라는 얘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 헬라어를 쓰는 그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할 때 인사 문구가 뭐냐 하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우리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자 성도들이 크게 온 마음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걸 다 지금 잃어버리고 그 200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구절인데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 들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이 예수께서 심판주로 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눈앞에 안 보이면 아직 안 믿지만 결국은 그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속에는 무서운 마음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오시느냐? 과연 나를 위해서 오시느냐? 남을 위해서 오시느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빛을 받은 사람, 빛을 받고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오신다는 것 사실 고백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때가 우리가 언제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체하지 않는 것이고 잠시 잠깐 후인데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그런 믿음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은 늘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고난은 생깁니다. 안 하던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뭔가 일이 생기고, 또 뭔가 안 하던 봉사 사역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바쁜 일이 또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주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잖아요.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해버리고
사업은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몸도 질병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그냥 망해버리고 친구들도 와가지고는 위로한다고 오긴 왔는데 오히려 정죄를 하면서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마음속 뒤집어 긁어 놓고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난 그냥 죽어버리라 그러고 욕이나 하고 전에는 말 잘 듣던 종들은 이제는 뭐 욥이 물 마시고 싶어도 뭐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욥은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뭔가를 내다보는 생활. 고난 그 자체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 가죽을 벗기는 참 이 욥이 얼마나 극심한 이제 가려움증이면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빡빡 끌어가야 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인데도 그런 가죽이 다 벗어진 다음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난 그 자체만 쳐다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사건을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 문제일 수도 있고 친구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이걸 우리는 고난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내다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유익이다. 다 같이 합시다.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우리 감사 11월 달에 추수감사 헌금도 뭐 하게 해야 되는데 감사 제목 쪽지 붙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붙였지요. 이제 감사 쪽지도 하나씩 붙여야 되는데 뭘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듣고 나니까 뭘 감사를 해야 될까요? 내게 있는 고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뭔가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럼 고난도 복이에요. 고난도 복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인데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인내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루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완전한 사람 누가 완전한 사람이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 자신을 어떻게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건강 관리를 하거나 또 뭐 열심히 또 뭐 기도도 하거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람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은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니까? 인내하십니까? 평안한 사람은 인내가 뭔지도 몰라요. 뭐 참을 일이 있어야지. 참을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참 너무 문제없이 평안하게 잘 사는 건 오히려 사탄이 주는 그런 아주 유혹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늘 그런 거 주잖아요. 야, 이게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해라. 다 줄게. 아무 문제 없이 해줄게. 이게 이 사탄이 주는 전략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생겨요. 근데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에 사울 왕을 세우는 것과 다윗 왕을 세우는 것을 잘 비교를 해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그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뭐 특별한 고난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어요. 처음에 뭐 한두 사람 저 사람이 뭐 왕이 되냐 하고 좀 시비를 붙은 사람은 있었어도 사울 자신이 많은 과정에서 시련과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숨어 있긴 하고 도망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이라 그러면서 딸도 아내로 주었으면서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지요. 도망가야 되지요. 광야로 가면 광야에서 뭐 먹고 살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기근 속에서 혹시 좀 더 뭐 이웃집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 깎는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또 음식이라도 좀 얻어볼까 사람 보내니까 오히려 막 저주하고 욕을 해버리고 참 이 세상에서 시련 중에 최고의 시련을 또 많이 겪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시련을 안 주고 다윗에게는 시련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온전하고 구비한 왕, 온전하고 구비한 왕을 세우려면 시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인데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내가 생기고 인내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연단이 되어지고 연단되니까 결국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오래 참을 줄 안다는 것.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못 참는 사람, 불끈해가지고 못 참는 그 사람이 늘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누가 좀 건드리고 뭐 욕을 하든 뭐 손해를 끼치든 그래도 꼭 참을 줄 아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번 건드려 보세요. 참는지 안 참는지. 자,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오래 참을 수 있는 환난 가운데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느냐? 뚜렷한 목표가 없거나 내다 보이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자꾸 물러가 버립니다.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못하겠다 그리고 또 물러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의인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뒤로 물러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물러가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물러간 생활입니까? 달려가는 생활입니까? 달려가십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니까? 보이는 것이 있어야 달려가죠. 표대가 없으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에 주님은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영접할까? 그 예수님하고 내가 어떻게 만날까? 이게 우리의 표대가 되면 결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무장하면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납시다. 기쁨으로 만납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소망으로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심판의 무서운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 내가 믿음 가운데서 비록 고난당할지라도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날 위해 오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면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